번째 시작입니다. 네. 이번 다섯 번째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 성경에서는 저축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하라고 권장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 예. 투자는요? 투자에서 좀 갈립니다. 네, 투자에서 갈립니다. 어떤 투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갈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지금 시대는 아주 경기가 화랑인가요, 불황인가요?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완전 불황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불황과 경기 침체, 예금 금리는 참 거의 지하를 뚫고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돈을 빌렸던 분들은 대출 금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을 투자해 놓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 폭망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제 주변에 연끌해가지고 주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잠깐 한 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전에 있던 직장 동료인데 총무과 직원이었죠. 총무과 직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금액 연끌해서 2억 2천인가 연끌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총 3억 정도를 주식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근데 주식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됐는데, 주식 열리는 장이 9시 반까지가 맥시멈, 9시 이전부터 준비해가지고 9시 반까지가 그날 주식시장이 거의 모든 것이 다 끝난대요. 그리고 마지막 끝나기 좀 한 30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회사에서 일이 어떻게 합니까? 9시 시작하죠.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다 3억을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직장 그만뒀어요. 네, 직장 그만뒀어요. 진짜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주식 연끌해가지고 주식 쪽에 갔습니다. 지금 연락이 안 돼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한 1억 2천 손해봤거든요. 투자는 그래 잘해야 돼요. 아무데다 하면 안 됩니다. 요즘 또 연끌한 분들 뉴스 보면, 연끌한 분들 뭐 연끌해서 집 산 분들 악소리 막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 뜨죠. 왜 연끌해서 집을 삽니까? 돈이 없어서? 아, 그러네요. 있으면 연끌 안 하죠. 이것을 동문서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고자, 목적이 돈 벌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한 거죠. 이건 투자라고 하기는 어렵죠. 투기죠, 투기. 투자와 투기는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연령대를 봐볼까요? 부동산 보유 여부 및 투자 계획이에요. 20대에서 30대 봐보세요. 부동산 보유 중인 게 20, 30대에서 20%가 부동산을 보유 중이랍니다. 그 현재 부동산 없지만 투자 예정이 54.5%예요. 왜 20, 30대 이렇게 많을까요? 앞으로 집 살 거야. 요즘 아파트 보면 신규 아파트들은 엄청 비싸죠. 그리고 프리미엄 받아서 이게 넘기기도 하고, 이게 분양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분양가가 4억 초반대였거든요. 분양가, 분양받은 금액이. 근데 이제 바로 이제 매매가를 보니까 이제 6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분양받았고 팔아도 그만큼 수익이 있으니까 1억 그냥 딱 누르면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1억 모으려면
1년에 1,000만 원씩 모은다고 했을 때 10년. 근데 부동산 한번 잘하면 이제 몇 억 떨어지니까 1, 2억 떨어지니까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돈이죠. 돈. 그래서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2022년하고 2023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2022년에는 이야, 부동산 투자 엄청났죠. 2023년에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금리 높으니까 연끌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경기가 점점 더 불황이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줄긴 했어요. 그래도 1등이 뭔가요? 부동산 투자. 오늘 주제가 뭐죠? 저축과 투자잖아요. 자, 저축은 언젠가 봐볼까요? 몇 번째? 이야, 이게 저축하지 말자는 얘기죠. 저축 필요 없다. 저축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주식 시장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은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에 어떤 분들은 보니까 하루 종일 휴대폰에 대놓고 컴퓨터 모니터에 대놓고 나갈 때 휴대폰 켜고 화장실 갈 때 휴대폰 보고 앉으면 책상에 앉으면 컴퓨터 모니터 보고 주식 보고 있고 빨간색 파란색 뭐 이런 거 보고 있고 비트코인 한참 막 하다가 요즘은 좀 뜸해지죠. 잘 사는 것이 무엇이길래 돈을 막 사람들 움켜쥐려고 하죠. 근데 그게 움켜진가요? 그게? 근데 결국 돈을 움켜쥐려고 하는데 부는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부는. 결국에는 돈 움켜쥐려고 해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그걸 움켜쥐었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손목을 자를 수 있는, 자기 몸이 다 잡힐 수 있는 쥐덫인 것을 사람들이 많이 모릅니다. 돈을 많이 쥐면 만족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면 많이 만족할 거라고 여겨요. 그런데 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더 다른 걸 가지려고 하고, 돈으로 만족을 못하면 다른 걸로 또 자기의 몸을 망가지게 하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뭐길래? 돈을 위해서 살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 살펴본 것처럼 돈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죠. 그분이 로드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주권자, 소유권자, 공급자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자, 종. 이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이 개념이 흐려지잖아요. 그러면 내 돈은 내 거, 이게 되는 거예요. 내 돈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나는 맡은 자가 아니라 내 돈은 내 거. 왜? 내가 시간 들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 들어가려고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내 시간과 내 노력을 들여놨잖아. 내 인생이 들어갔잖아. 내 삶이 들어갔잖아.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었잖아. 내가 욕먹어도 내가 욕먹었고, 그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 수고는 알죠. 그 수고를 통해서 내가 월급을 받는 거지만, 월급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일을 할 수 있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사업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안 주시면 나 일 못해요. 우리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이 내 것으로, 하나님 물질이 내 것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내 것도 아닌데 막 주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아요. 예, 맞아요, 형제님. 그렇죠. 이거 제 거 아니죠.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오늘 말씀에도 나왔잖아요. 관념이라고. 우리 실제 삶이 어떻게 살아내느냐.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걱정, 스트레스, 근심. 이거 걱정과 스트레스, 근심. 흔히 이런 것들은 누가 주는 건가요?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나에게 주는 건가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주는 거예요. 걱정. 앞으로 되어지지 않을 내용이죠.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걱정하는 거죠. 스트레스. 누가 스트레스 준 내가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대부분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혼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갔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죄의 짐을 누가 벗겨줬어요? 내가 벗었나요,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짐을 벗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몸이 쉼을 얻는 게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어요. 걱정, 스트레스, 근심 이걸 안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멍에를 내가 메고 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이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안 닥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 혼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혼자 걱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 이렇게 걱정하는 것의 한 90%는 그 일이 찾아오지 않는데요. 내 멍에를 내가 메고 가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들을 내가 메고 가는 거예요. 내 멍에는요, 주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하고 내가 내 멍에를 내가 지고 내 생각으로 지고 가는 것이 내 멍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의 짐으로부터 우리가 쉼을 누렸고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멍에를 이제 벗고 주님의 멍에 가볍고 쉬운 주님의 멍에를 지도록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초청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응할 거냐 응하지 않을 거냐, 귀에서 속삭이는 나중에 너 지금 재정에 대해서 안 되잖아. 나중에 돈 더 많이 벌면 해. 카드값 갚고 나면 해. 이렇게 속삭인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초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래서 이 시간 저축과 투자, 저축과 투자 보기 전에 그러면 나의 멍에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우리 실제적으로 생각 한번 해봅시다. 나의 멍에. 그래서
남에게 나 이 정도 섬기고 있어, 내 신앙의 분량은 이 정도 돼 라고 보여주기 신앙, 또 적당히 섬기는 신앙, 이 정도만 섬기는 거, 적당히 다른 성도님들 하는 것처럼 튀어나오면 이 머리 맞는데, 그러니까는 막 튀지 말고 그냥 적당히 다른 성도님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 적당주의. 또 때로는 어느 정도 선만 딱 그어놔요. 난 여기까지만 섬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은 시키지 않으면 안 하죠. 알아서 찾아서 더 하진 않아요. 적당히 선만, 내가 맡은 딱 거기까지만.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어떤 분은 액세서리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이 뭐 액세서리처럼. 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액세서리를 떼고, 내 생각,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에 그렇게 제한하고 누르고 선을 그어놓고 적당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을 닮으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의 기준은 거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적당주의, 액세서리 띄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내 생각을 버려야 돼.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인 되시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청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자예요. 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청지기의 일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님께서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주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진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셔요. 까마귀를 통해서. 그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이 공급, 하나님께 통로를 일이 딱 바꾸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직장을 통해서 공급하셨다면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다른 부분을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때 조금씩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이상 또 주님께서 많이 공급해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참 주님께서 귀하게 저에게 또 공급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써야 될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될까? 그래서 고민하던 가운데서 지금은 그 물질들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정말 아멘이 됐어요. 지난 김조만 이제 모셔서 허드슨 테일러의 삶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드렸을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지켰을 때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축과 투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들, 저축과 투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사치스러운 삶을 하지 말아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어야 된다. 생애 후기에 더 큰 부를 누리고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빚지지 말고 정기적으로 저축해라. 40세 이전에 은퇴할 수 있도록 극도로 전략하고 저축을 강조하는 재정 독립과 조기 은퇴 운동, 막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성도님은 나는 50세까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 전까지는 이제 주님 섬기지 못하고 교회도 함께하지 못하고 오로지 사업을 위해서 달려나가고 50세 되면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 구조까지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거기에 나온 물질들로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지만은 지혜 있는 자에는 이게 항상 있는 거예요. 다 쓰지 않는 거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려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경영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뭐든지 조급하게 돈을 빨리 불리려고 하다 보면 궁핍함에 이르게 되겠죠. 지금 그 주식을 안 사면 안 돼. 지금 이제 막 각종 자료를 섭렵하다 보니까 이거 바로 튀어. 보통 주식 그때 일하는 직원 얘기 들어보면요, 이 직원이 왜 그 시간대만 그 주식을 하는가 물어보니까 단타를 치는 거예요. 단타가 뭔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넣고 바로 파는 거, 사고 막 오를 때 팔고. 그래서 이 주식 방이 있더라고요. VIP 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 달에 뭐 몇 강 교육받고 정보 공유하는 거, 이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게 2천만 원인가 해가지고 그 돈을 주고 이제 배우고 그 방에 패밀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지 않은 세상의 정보 때문에 인생이 이제 망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이게 많은 어떤 금액적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진짜 아까 우리 살펴봤듯이 잘못 이렇게 투자하고 조급하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면 진짜 궁핍해지고, 그러면 결혼하겠습니까? 인생이 지금 올해 30대 후반 40 되겠네요. 결혼 못하죠. 결혼하기 어렵겠죠. 앞으로 남은 삶을 젊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젊은데 신용불량이에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지만 이 성경에 보면은 저축이나 투자할 때 있어서도 성경적인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저축과 지금 배우고 있는 저축과 투자, 전 시간에 배웠던 나눔과 드림, 이것을 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성경적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은퇴를 대비하여 저축하는 일을 불순종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저축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보다는 다른 곳에 돈을 두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저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은퇴 후의 삶도 돌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을 위한 저축은 필요하지 않다.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인용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축하고는 쉽지만 벌어들인 돈은 모두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후역이 이르거니와.
하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저축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 필요에 대해서 그 필요가 알려지고 정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저축을 용납을 하고 있어요. 조건이 있죠. 발생할 필요가 알려지고 정확하게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요셉의 원리예요. 요셉의 원리. 창세기 41장 34절 36절에 보시면 그때 풍년이 먼저 오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7년의 풍년이 온 다음에는 7년의 흉년이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7해 풍년에 애굽의 땅 5분의 1을 거두되, 5분의 1을 거둔 거죠. 20%죠. 20%를 저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저축하여 애굽 땅에 앞으로 임하게 될 7해 흉년에 대비해라. 그러면 흉년 때문에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풍년 때 20%를 저축하세요. 우리 삶에 있어서 풍년이 언제일까요? 예, 일할 수 있을 때, 돈 벌고 있을 때, 이때 20%를 저축하세요. 그 다음에 또 20%는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구제하는 일, 다른 사람을, 성도를 돕는 일, 여기에 20%로 구별하십시오. 그게 20, 20이에요. 나머지 60은 뭘까요? 예, 생활비로 사용하세요. 20, 20, 60, 60. 요셉의 원리라고 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예. 우리 양예림 자매님 아직 결혼 안 하셨고 대출받은 집도 없을 텐데 쉬운가요?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실제로 하기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쉽다고 그러네요. 농담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60%로 생활하는 거 쉬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워요. 특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수입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일용할 양식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끌어다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벌려놓은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벌려놓은 게 많다 보니까 이것들에 먼저 이렇게 쭉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원리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우리의 삶의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저축하고 투자하면서도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일로 하나님께 부유해지는 일이 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저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그게 부자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것으로 여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것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고 오직 자기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21절에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의무의 영역에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부자가 그런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의무의 영역에서 부자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순서가 항상 이렇습니다. 의무는 드림과 나눔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왜 이게 의무죠? 왜 의무인가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 의무인가요, 이게? 우린 청직이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청직이니까 의무예요. 그 다음에 남은 것으로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저축하는 일은 돈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바르게 평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도 살펴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지혜롭게 저축하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저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얼마나 맞은다고요? 예, 많이 맞아요.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제 알아버렸는데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안 맞나요? 적게 맞아요. 어쨌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아버렸어요. 많이 안 맞으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괜한 걸 알려드렸나? 모르면 적게 맞았을 텐데. 그래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중요하게 돈을 필요로 할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하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중에 아플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때로는 나이 들면 좀 벌이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필요하죠. 생활할 것은 필요해요. 그래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흉년이 될 때 먹을 것을 못 먹이가 활동을 못 할 때 그때를 위해서 개미가 저축하잖아요. 그래서 잘 저축을 해놓으면 이걸 가지고 언제 쓸 거냐, 언제 쓸 거냐. 중요하게 돈을 필요로 할 경우, 갑자기 아프다거나 갑자기 어떤 일이 들어가야 된다거나 또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은행에 잔고가 있으면요, 다른 성도가 급하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잔고가 있으면, 저축을 해놓은 게 있으면 거기서 금방 빼다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축해 놓은 게 없으면 마음은 원이로되 통장에 잔고가 비어 있어요. 마음이 원이로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노후에 편안하게 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누릴 거 잘 누려가면서 살기 위해서 저축하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은 모으는 거, 저축하는 거 필요합니다. 나중에 돈 못 벌 때가 되니까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을 베풀 힘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내 통장에 잔고가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개체해도 되겠습니까? 베풀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없으면요,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없으면. 예전에 남원에서 막 결혼하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이제 하고 아내가 제약회사 다녔거든요. 제약회사 다니니까 제약회사 연구소에 있다 보니까 뭐 호르몬 제제나 이런 것들 닿게 되면 되게 참 머리카락이 다 빠진 적이 있어요. 조그만한 조금이 묻었는데 머리가 다 빠질 정도로 좀 어려웠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임신하게 되면 아이에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하자마자 제가 직장을 그만두라 그랬어요.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진짜 손가락 빨고 살았어요. 혼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직장 1년 차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겠죠. 또 학자금 대출을 다 받아서 이제 학부 졸업하고 결혼하면서 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학자금 대출 이제 또 받아서 그것도 이제 갚아 나가야 되고 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먹고 사는 데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자매 얘기로는 자매가 그래요.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카트에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먹을 것을 가져올 수 있나 되게 부러웠대요. 근데 저도 보면 때로는 교회 안에 결혼을 하거나 성도님들 이제 서천하시고 그러면 거기에 연보를 하고 싶은데 지갑을 탁 열어보면 후 불면 먼지만 나와요.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매랑 그런 부분이 어려웠어요. 이렇게 물론 신혼 돈을 맘대로 막 써가지고 없는 게 아니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매랑 둘이 참 많이 울면서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헌신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드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잘 벌 때, 풍년일 때 잘 이렇게 해놓으면요,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드리고 싶을 때, 그냥 선을 은행 통장에 잔고가 있을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하듯이 저축을 하는 목적과 동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축하십시오. 흔히 말할 때 그러잖아요. 구원 복음을 전하면 구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믿을게요. 천천히 믿을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저축하세요. 지금 저축하는 일이 늦어지면 돈이 쌓일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자가 붙을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저축해야 되는데 저축하라고 하는데 저축을 미루게 되면 이렇게 돼요. 결국엔 저축하는 할 마음이 없는 거죠. 저축할 마음보다 다른 해결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저축을 못 합니다. 자, 이 시간에 숙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축은 애굽의 창고로 생각하십시오. 애굽의 창고. 그 저축 통장, 애굽의 창고 통장 하나 만드시고 드림 나눔 통장 하나, 두 가지 통장을 개설하십시오. 금액이 꼭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요셉의 법칙 20, 20, 60을 지키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규모를 줄여서 살아보세요. 계획을 해서 살아보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보면 우리 또 우리 청년들이 있으니까 제가 청년들 관심이 많아요. 특히 결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려고 하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갖춰놓고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또 우리 남자인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이 정도는 일단 자매한테 부담 안 주고 싶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하고 싶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하는 경제적인 이유도 여기 있어요. 결혼을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혼자서 저축하고 혼자서 돈을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이 그래요. 돈 관리 잘 못해요. 그래서 자매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9월 달에 제가 직장 1년차 9월 달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대학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 달에 170만 원 현금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드렸죠? 한 달에 140만 원인가? 140만 원이 거의 30만 원인가 드릴까 놔두고 140만 원인가를 송금을 했어요. 안 그랬으면 제 별명이 돈남이에요. 돈을 잘 써요. 막 써버려요. 막. 고해성사를 하네요. 말씀 전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넘 얘기 못 하거든요. 제 얘기하고 그래야지. 돈남이에요, 별명이. 그래서 주머니 안 남아도요. 근데 장가 가야 되니까 월급 140만 원, 170만 원 받아 140만 원을 다 송금한 거예요. 결혼식장, 예식장 잡고 뭐 신혼여행, 뭐 웨딩 포토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니까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결혼 일찍 하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30만 원 모으면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런데 연애할 때 써야 되잖아요. 만나고 교제하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고 결혼하면 다 줄어요 비용이. 그리고 네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이 내 돈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 네 돈이 내 돈이 되고 내 돈이 내 돈 되는 거예요.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 되는 거예요. 딱 결혼해가지고 형제님 용돈 주세요. 월급 다 주라 하고. 그래서 딱 관리를 하면 훨씬 잘 모입니다. 아니 실제입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자매님? 네, 우리 자매님께서 그렇답니다. 진짜로 그래요. 네. 결혼 빨리 하세요.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을 때. 네 번째, 지혜로운 투자는 바르고 좋은 일입니다. 이제 투자입니다, 투자. 근데 투자는 투기하고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투기는 일확천금이에요. 근데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어떤 것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따지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즘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단타예요. 막 얼른 넣고 빼고 해가지고 빨리 돈을 뿌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식 때 주식을 하도록 계속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걸 준다고 하잖아요. 훈련을 시키고 경제를 공부하게 하고. 그런데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찌됐든 투자라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저축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투자는 손해가 있어요. 손해를 감수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먼저 물어보고 하십시오. 주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별로 안 나와요. 주님 신뢰가 안 되나 봐. 주님은 모든 지혜에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주님 주식 모를까요? 아시겠죠. 주님 사업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주님께서 합당한 방법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투자는 이게 적어져 있는 것처럼 주식, 코인, 투기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기를 바라면 일확천금을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씩 어떤 투자해서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단기간에
벌고 싶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앞서서 말씀 살펴보았었죠. 투자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하되 잘 모르며 삼가하는 것을 권면드립니다. 실제로 이것을 조언을 구할 사람이 나중에 필요하겠잖아요. 그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참 어렵다 하면 은행권으로 찾아가세요.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고 간접적으로 운용되는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 펀드 이런 펀드 같은 거 전문가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참 투자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투자는 세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보다 진정한 투자, 하늘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축과 투자, 성경의 저축은 장려하고 있죠. 저축의 원리, 요셉의 원리 몇 대 몇인가요? 20, 20, 60이죠. 한번 해보실랍니까? 예, 해보십시오. 20은 뭐죠? 예, 20 저축이 먼저가 아니죠. 먼저 의무, 나눔과 드림. 하나님께 먼저 구분하세요. 그 다음에 20 저축, 그 다음에 60 생활비. 예. 진정한 투자는 하늘에. 예. 오늘 기도해 보시고 내일 숙제하세요. 통장 2개 만드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